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지난 한 주 동안 어떻게 잘 지내셨습니까? 지금 계절상으로는 가을인데 지난주 무척 더웠습니다. 더위와 또 코로나 바이러스로 또 여러 가지 환경적인 제약으로 힘들 텐데 늘 건강 관리 잘 하시고 또 주님께서 이번 한 주도 승리하는 삶으로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데살로니가전서 1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중심으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은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많은 교회들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을 그리스도에게 전도하는 그런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유럽의 관문인 마게도니아에 복음을 증거하고 그곳에 빌립보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조금 더 떨어져 있는 곳에 데살로니가 교회를 세우게 되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소아시아를 중심으로 많은 교회들을 개척하고 세웠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 마음속에는 가장 기억에 남고 가장 마음에 오래 품고 있는 교회가 하나 있었는데 그 교회가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였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1장 2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여러분을 모두를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바울은 늘 기도할 때마다 데살로니가 교회를 생각했고 그 데살로니가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의 고백이 먼저 되어졌고 그리고 늘 기도할 때마다 잃지 않고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가장 오래 자리 잡고 있는 교회 중에 하나가 바로 그 교회가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그리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 어떤 교회로 보여지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하십니까? 그리고 우리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로 기억되어지기를 소망하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데살로니가 교회를 바라볼 때마다 늘 그 입술에서 감사의 고백이 흘러나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기억할 때마다 생각할 때마다 그래 성공의 가든그룹 교회라고 하는 것을 입으로 고백할 때마다 감사가 넘치는 감사의 고백이 흘러나오는 그런 교회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늘 서신을 쓸 때마다 빌립보 교회를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하고 있는 것이 바로 빌립보 교회는 그가 개척한 지 2년에서 3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연수로는 가장 짧은 교회였음에도 불구하고 아주 든든하게, 아주 대견스럽게, 그리고 아주 건강하게 성장해 나가는 교회였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를 바라볼 때마다 늘 많은 사람들에게 자랑거리였고 또 하느님 앞에서는 감사의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교회가 바로 이 데살로니가 교회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이상적인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여러분이 꿈꾸고 있는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모르긴 해도 여러분은 우리 교회는 내가 섬기는 교회는
내가 출석하고 있는 교회는 이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그런 이상적인 교회를 꿈꾸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바라보고 있는 이상적인 교회는 하느님께서 기뻐하시는 이상적인 교회는 바로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교회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통해서 너희 교회는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교회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 성령이 운영하고 있는 교회, 성령이 운행하고 있는 교회, 성령의 역사가 지금 이 순간에도 초대교회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서 일어났던 그런 기적과 이적과 모든 것을 능력으로 이끌어내는 그런 다이나믹한 그런 교회를 꿈꾸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교회가 바로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교회는 어떤 환경과 어떤 조건이 따라서 움직여지는 것이 아니라 최악의 절박한 환경과 상황에 놓여 있는 것들을 최상의 환경으로, 최상의 교회로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너는 본토 아비 집을 떠나라고 그랬습니다. 그럴 때 그런 믿음의 역사를 가슴에 품고 자기 고향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는 땅으로, 지시한 땅으로 갔습니다. 그러나 그가 도착했을 때 기다리고 있는 것은 최상의 환경이 기다리고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아주 살기 좋은 그런 조건들이 기다리고 있는 게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가 도착했을 때 기근이라고 하는 것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처절한 가난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절박한 환경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믿음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발길을 내딛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4장 18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졌습니다.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랬다라는 것입니다. 바랄 수 없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께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할 때 눈에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손에 잡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귀에 들리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 믿음의 조상의 삶을 살기 위해서 믿음의 역사에 도전했고, 결국 그는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위대한 타이틀을 갖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창세기 6장에 보면 노아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하게 되어집니다. 노아는 하느님께서 방주를 지으라고 명령을 받았습니다. 6장 3절부터 쭉 여러분이 한번 보십시오. 몇 년 동안 노아가 방주를 지었습니까? 120년 동안 지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맛있는 음식도요, 매일 아침 먹어보세요. 얼마 못 가서 질리고 맙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노래 18번, 매일 여러분이 목청이 터져라고 불러보세요. 몇 번 부르고 나면 부르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데 노아는 본인이 원해서 지은 것도 아니고, 본인이 살려고 지은 것도 아니고, 하느님께서 지으라고 하는 그 방주를 짓기 위해서 120년 동안 지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역사를 일구어내는 주인공들이 하는 일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 교회가 믿음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발걸음이, 우리의 삶이, 우리의 삶의 현장이, 우리의 발걸음이 내딛는 자궁자궁마다, 우리가 계획하는 계획마다, 우리가 행하는 행사마다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그래서 그 역사가 모여서 아름다운 교회를 이루어지는 그런 교회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능력이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입으로 고백하고 우리가 입으로 믿고 우리가 입으로 모든 것을 한다 할지라도 그곳에 능력이 나타나지 아니하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우리가 말씀을 보는 것이, 우리가 설교를 전파하고 설교를 듣는 것이, 우리가 찬양을 드리는 것이, 그 다음에 어떠한 능력의 역사가 나타날 때에 그곳에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많이 알고 있고 성경 공부는 많이 했고 기도는 많이 하고 있어도 어떠한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것은 한낱 울리는 괭과리와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의 역사는 무엇입니까? 이 믿음은 마치 작은 한 알의 씨앗과도 같습니다. 이 씨앗이 소중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소중한 것입니다. 생명이 없다면 그 씨앗은 아무리 많아도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씨앗이 아무리 작아도 그 안에 생명이 있다면 그 씨앗은 30배, 60배, 100배 이상의 결실을 얻게 되어집니다. 그 조그마한 겨자씨, 바람이 불면 날아가도 어디에서 날아갔는지 찾을 수도 없는 그런 작은 씨지만 그 작은 씨앗의 생명이기 때문에 그 생명이 뿌리를 내릴 때 그 겨자씨가 자라나서 큰 나무가 되고 큰 숲을 이루고 많은 새들이 그 숲에 집을 짓고 깃들게 되어지고 지나가는 많은 나그네들이 광야에서 지친 나그네들이 그 그늘에 찾아와서 쉼을 얻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조그마한 벼씨 하나, 그 벼씨 하나를 땅에 심고 가을이 되어지면 200개, 300개, 400개 결실을 맺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역사에서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신앙생활의 생명과 같습니다. 그 생명인 믿음이 우리 안에 있을 때에, 우리 안에서 자랄 때에 역사가 나타나고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나타나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교회로 성장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의 역사는 조건이 있지 않습니다. 믿음의 역사는 크게 시작하냐 작게 시작하냐에 있지 않습니다. 믿음의 역사는 환경이 있지 않습니다. 믿음의 역사는 믿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역사는 욥기서 8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시작은 미약하나 나중은 장대케 되리라. 믿음의 씨앗을 가지고 믿음으로 시작하면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지면 지금은 보잘것없고 지금은 조그맣게 보이고 조그만 하찮게 보여지지만 시간이 가고 달이 가고 해가 바뀌면 장대케 되어지는 축복이 임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꿈꾸는 교회는 바로 어떤 교회냐? 사도 바울이 바라는 이상적 교회는 어떤 교회냐?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모든 환경이 완벽하게 준비되어지는 것은 믿음의 역사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믿음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무에서 유를 만드는 것입니다. 없는 것에서 있는 것을 바라보고 시작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뭐가 필요합니까? 우리의 열심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수고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희생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헌신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시편 126편 5절에 보니까 울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뻐하며 거두리라. 믿음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고통과 여러 가지 시련과 여러 가지 절망적인 상황에 놓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인내하며 믿음의 역사를 얻기 위한 씨를 뿌리면 마침내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교회, 우리 교회가 믿음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갈망합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이 꿈꾸는 교회는 어떤 교회였습니까? 바로 사랑의 수고가 있는 교회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사도 바울이 바라볼 때 너에게 사랑의 수고가 있는 것에 나는 감사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의 수고가 있는 교회는 뜨거운 사랑이 그 안에 있습니다. 신앙의 기쁨은 어디에서 오는 것입니까? 서로 사랑을 나누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위로하고 서로 격려해 줄 때에 그 안에 사랑의 수고가 있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은 교회를 나오면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주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사랑해 주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존경해 주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항상 내 말을 들어주고 내 말에 귀를 기울이고 나에게만 집중하고 나에게만 모든 시선이 모여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여기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수고가 필요하다. 사랑은 희생이 필요하다라고 하십니다. 사랑은 양보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수고 없이는 사랑은 수고 없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18절에서 19절에 보니까 사랑하는 자녀들이여 우리는 말로나 혀끝으로 사랑하지 말고 행동으로 진실하게 사랑합시다. 우리는 이렇게 사랑함으로써 우리가 진리 속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또 하나님 앞에서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다. 말로 하는 사랑, 혀로 하는 사랑이 아니라 행동으로 옮기는 사랑, 이것이 바로 진리 안에 있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행동으로 옮겨졌을 때에 많은 사람들에게 확신이 찾아와지게 되어지고 그 확신이 있을 때에 신앙생활 하는 것이 우리 교회 신자가 되는 것이 기쁘고 즐겁고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불안해합니까? 왜 많은 사람들이 초조합니까? 왜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합니까? 사랑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녀가 부모로부터 사랑을 충분히 받고 있다고 하는 확신이 생길 때 어디에 갔든지 자신감이 있습니다. 부부 사이가 남편이 아내에게, 아내가 남편에게 사랑을 받고 있다고 하는 것이 확신이 되어졌을 때 더욱더 확고한 가정 공동체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사람이 서로 사랑하고 서로 돌아보고 서로 위로하고 서로 양보할 때 그 사랑의 확신이 차게 되어졌을 때 그래, 우리 교회가 나에게는 정말 사랑이 넘치는 교회야. 우리 교회는 정말 나를 사랑해주고 있고 나도 우리 교회를 사랑하고 있으라고 하는 확신이 가득 찬 교회, 흔들림 없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7절에 보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여기 있으니
사랑은 하느님께 속한 것이다. 하느님께 속한 것이 사랑입니다. 그래서 하느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내 이웃을 사랑할 수 있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의 수고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의 수고가 있을 때 베드로전서 2장 1절에 보니까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그래서 세상 밖의 사람들은 누구를 심판하고 누구를 정죄하고 누구를 판단합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 들어오면 사랑이 모든 사람을 안아주고 모든 사람을 위로하고 모든 사람을 격려하고 내가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해주고 내가 용납할 수 없는 사람을 용납하고, 이것이 바로 사랑의 수고가 이루어지는 교회. 이 교회가 바로 사도 바울이 꿈꾸는 교회예요. 하나님께서 꿈꾸는 교회인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이상적인 교회를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소망의 인내가 있는 교회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바라보는 이상적인 교회는 정말 그 교회 안에 소망과 인내가 가득 찬 교회, 그 교회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요, 사도 바울이 바라보는 이상적인 교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절에 보면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예수를 믿는다는 사실 때문에 많은 환난이 찾아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소망 가운데 인내하고 끝까지 참아내는, 그래서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가고 견뎌나가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라고 해서 시련이 없을까요? 교회라고 해서 불평불만이 없을까요? 교회라고 해서 완벽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인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소망과 인내가 있기 때문에 교회가 어려워도, 교회가 절망 가운데 있어도 소망을 잃지 않고 끝까지 인내하면 언젠가는 승리할 수 있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3절에 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고통을 당하면서도 기뻐합니다. 고통은 인내를 낳고 인내는 시련을 이겨내는 끈기를 낳고 이러한 끈기는 희망을 낳는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고통은 인내를 낳는다고 하는 것을, 그리고 인내는 시련을 이겨내는 끈기를 낳는다고 하는 것을, 그리고 그 끈기를 희망을 낳게 되어지고 그 희망은 우리에게 기쁨이 되어진다고 하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그래서 이러한 희망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우리가 받은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소망과 인내할 수 있는 것은 우리는 할 수 없지만 하느님께서, 성령님께서 인내할 수 있도록 소망을 잃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 약속의 소망을 바라본 우리는 늘 인내하고 끝까지 견뎌내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오늘 본문 1장 5절에 보니까 이것은 우리가 여러분에게 전한 복음이 그저 말만으로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굳은 확신으로 전해졌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말로 되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매 주마다 설교를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이 어떤 강연 현장에 가서 강의를 듣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 안에는, 이 성경 말씀 안에는 그곳에 능력이 있고 성령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바라기는 우리 교회가 이상적인 교회는 어떤 교회냐? 많은 사람들의 이상을 채워주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믿음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교회. 사랑의 수호가 지금도 행해지고 있는 교회. 그리고 어떤 시련과 역경이 찾아와도 소망하고 인내하며 굳건히 참아내서 끝까지 견뎌내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내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교회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